9월 12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선언 이후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계속됩니다. 열방을 향한 신탁은 유다 신탁에 앞서 심판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열방의 멸망이 과시화된다면은 유다의 심판 역시 확실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열방 신탁은 유다 회복으로 끝나는 일부 신탁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5절은 블레셋을 향한 신탁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4절에서 열거되고 있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모두 블레셋의 전략적 요충지요 대표 도시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국가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시들을 하나씩을 언급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4절 보면은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며 대낮에 쫓겨나며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 즉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버림을 당하다라는 것은 돌봄과 관리가 끊겨진 방치 상태를 이야기하며 폐허는 경작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야를 이야기합니다. 대낮에 쫓겨난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낮 시간에 추방당하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민족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억누른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7세기 후반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블레셋의 도시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되고 스바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자랑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블레셋 족속이 쫓겨난 땅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게 될 것이며 데넷에 쫓겨난 블레셋의 집에 저녁에 유다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이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 백성의 기업이 되고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회복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남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로잡음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강대국가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로마의 제국이 무너졌고요. 몽골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많은 강대국들도 쇠퇴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통해 새롭게 역사를 이어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 자손을 향한 신탁의 메시지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먼저 8절을 보면은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이렇게 한껏 교만해진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신탁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속은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모압은 소돔처럼 암몬은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 그들이 받은 판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대대로 가장 악한 장소와 완전한 심판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들이 자기의 힘과 땅을 의지하여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결국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인데요.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은 심판의 결과는 황무지와 가시덤불이 되고 영원한 불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의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열방으로 하여금 그분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심판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만이라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추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은 구스와 아수를 향한 신탁의 선포가 됩니다. 1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 지역으로 이집트 남쪽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그들도 아수르의 힘을 빌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칼에 쓰러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아수르를 향한 신탁의 말씀인데요.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니네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당대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성벽은 두꺼웠고 강과 운하로 둘러싸였으며 궁전은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니네를 영원한 도시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나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15절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네의 멸망은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영원하고 믿었던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제는 열방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그로 인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에 있는데요. 블레셋과 모압, 암몬 그리고 아수라 같은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과 번영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스바냐는 심판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방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목적은 결국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긴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남은 자로 살아가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 삶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오늘 남은 자로서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때 찬란했던 도시들이 사라지고 교만하던 민족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영원함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